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자.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라는 선언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그 주님의 설교가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뭐 소금이고 빛이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앞부분의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 그 성품을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6장의 말씀에서 이제 그 이 앞부분의 말씀은 이제 그 1절이 서론적인 말씀인데 6장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자라고 또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고 그 모든 종교적인 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들이 이 종교적인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니까 이 종교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투쟁과 경쟁 속에서 또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든 화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 또 먹는 거, 입는 거, 누울 거,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돌아봐야지 될 그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 세상의 근심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삶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고 세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내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해요. 또 함정으로 가득해요.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나 또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 보았고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기를 보아도 이 점이 더욱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면, 종교적인 면하고 세속적인 면 가운데 근데 어느 하나를 무시하다가 우리가 어느 한쪽을 무시해 버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큰 불행을 겪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즐거움과 복된 삶을 그런 삶 생활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생활, 종교의 생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삶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으세요? 이 세 가지를 훈련해 가세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문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금식하는 것은 내 내면의 문을 열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찰의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근본적인 말씀들을 해가는데 그 근본적인 말씀, 근본적인 원리의 말씀을 해가는 첫째가 뭐냐? 그 1절에 주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저는 신앙의 생활하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교훈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주신 이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누구나 이런 말이 나오기 십상해.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내가 금식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얼굴을 단장하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빛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 주님은 주의 제자인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내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소위 그러죠 잘난 체 하는 과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그저 아예 수도사처럼 그냥 운둔해 버리는 거예요. 수도사처럼 운둔해 버려서 사회 속에 숨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 이건 기독교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런 심정이 갈등의 모습입니다. 그 잘난 체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영광을 받을 값을 아예 그냥 운둔해 버리는 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감하기도 하고 참 미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접근을 해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균형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그저 본성이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칭찬은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게 내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제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 높이고 언제나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늘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당신께서 행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도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해가는데 어떻게 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너희가 너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너희가 그저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귀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해 가십시오. 그럼 주께서 인생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도 살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고들을 써놓지요. 여러분 선고들 액자들도 걸어놓지요. 만약에 책상 머리라 그래 책상 앞에라든지 어떤 그 보기 좋은 벽이라든지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성경 구절을 선고를 탁 놓고 싶다면 저는 이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전에 홈스쿨에 그 벽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게 있어요. 사모님이 보신다. 그렇게 써져 있어. 누군가가 썼어요. 그게 사모님이 보신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친구들이 조용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속일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가 스스로 나는 옳은 사람이야 얘기하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새기는 것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좋은 길이 없다고 생각해. 이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 그걸 내가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애쓰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겠다. 내가 누구를 돌보는 일들도, 어떤 계산하는 일들도, 어떤 내가 책임을 맡고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과 삶에 일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만 속이면, 남편만 속이면 얼마든지 잠깐 즐기는 것좀 어떠냐, 바람 피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행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책이 많지만 그 경건에 가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브라더 로렌스가 쓴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고는 아주 그 소책자예요. 아주 소책자. 그런데 그 소책의 내용,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답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배워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그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가 외식적인 삶은 사라질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는 그런 모든 제약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궁극적인 선택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의도도 아십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즉시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부흥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개인의 생활들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올바르게 행하면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선녀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바로 해답이 이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구하였고 아주 궁극적인 목표인 이 목표에 시선을 두면서 집중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은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의 문제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이 욕망이 거룩한 상급이나 하나님께 거하는 그런 상급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에게 상급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상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만약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글쎄 여러분, 제 설교가 그냥 그 행위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겠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는 그 후에 기자회견이 요청이 되어지고 그저 때 불려 나가서 TV에 나가서 그 토크쇼인가 거기에 나가서 그냥 점잖게 미소를 띠면서 그저 스스로 이런 엄청난 구제의 사업을 내가 벌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게 되면 사람들은 감탄이 되겠죠. 놀라겠죠. 야,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칭찬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의 대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디 보자. 내 상급인 난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모르셔요? 기록이 없어요? 내가 인터뷰도 하고 TV쇼에도 나가서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때 사람들에게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과거의 모든 선한 일들이 이 선언에 비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겨왔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올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구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도 바른 길이 있고 그릇된 길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제를 행하는 잘못된 길은 그것을 선전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일 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낮에 오후에 저녁에 오후에까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일이 조금 있어서 좀 수고에 땀을 흘리는데, 우리 이제 갓 청년에 된 청년이 이제 조금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도와줘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루는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수고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형은 어때요? 아무개 형 잘해요? 뭐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수고한 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지. 네가 요롱 피운 것도 기억하고 네가 엄살 피운 것도 내가 기억하. 그거는 좀 빼고요. 내가 수고한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거예요. 자꾸 기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한 것 좀. 근데 여러분, 그런 올바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6장 3절에 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뭐냐면 네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구제한 그 사업을 내 자신에게도 하지 말라. 사실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네 자신에게도 알지 말라. 주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 특히 이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팔수를 세워서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알리는 일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을 은밀한 중에 행하고 나서 네 기록부에도 그것을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면서 나는 내 기록부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것도 기록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손이 계산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모든 일을 그저 다 잊어버려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한 일들을 모두 잊어버려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수고했다, 기분 좋다. 근데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도무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친한 목사님, 제 학교는 선배면서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아주 친한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지금 해야지 될 일에 매여서 막 일을 하다가 그 모친 돌아가신 것을 제 아내가 그 목사님이, 저는 SNS 이런 걸 도무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제 아내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모친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어머니 같이 모셨던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도무지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되면은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자기를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이상과 인내와 고난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모든 것을 잊으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을 기록해 주실 거라는 것.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반드시 상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맛있게 했고 나그네가 됐을 때 영접을 해줬고 또 옷을 이제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 다 기록해뒀다고. 주님은 기록부에 모두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너에게 공개적으로 상급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고 선포되게 할 거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둥바둥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그저 내 것 챙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고 우리가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엔 피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